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헛되지 않은 믿음과 은혜란, 헛되지 않은 믿음과 은혜란,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또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3절 말씀을 합해서 보면 헛되지 않은 믿음, 헛되지 않은 은혜. 헛되지 않은 믿음은 무엇이고 헛되지 않은 은혜는 무엇일까? 여러분, 헛되지 않은 믿음과 헛되지 않은 은혜는 일맥상통입니다. 이건 나눌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빠져도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않고 쓸데없는 믿음, 아무 가치 없는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요,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헛되지 않은 믿음, 헛되지 않은 은혜가 뭡니까? 헛되지 않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이요, 또 헛되지 않은 믿음은 뭡니까? 아무리 은혜를 알아도 그걸 믿지 않은 것도 헛된 은혜입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은 믿음과 헛되지 않은 은혜는 일맥상통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와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게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로 말미암자는 것이니 이는 아무 육체로 자랑할 수 없게 하랍니다. 아셨습니까? 헛되지 않은 믿음, 헛되지 않은 은혜, 일맥상통의 불가분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빠져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먼저 와야 예수 믿어지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어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자는 아무도 하나님께 올 자가 없어요. 그렇죠? 너희가 그 은혜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해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헛되지 않은 믿음과 헛되지 않은 은혜는 일맥상통, 둘 중에 하나 빠져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지정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한국이, 제가 항상 말하지만 한국에 가장 이단이 많고 가장 적그리스도가 뭔지 아세요?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헛된 믿음과 헛된 은혜, 둘 중에 하나가 빠졌거나 잘못된 거. 이러기 때문에 막 믿음이, 지정의 믿음이 아니라 흔들려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여러분, 기독교가 개독교수를 두는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헛되지 않은 믿음이요, 헛되지 않은 은혜입니다. 그러면 헛되지 않은 믿음과 헛되지 않은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요? 무엇을 알려줄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을 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헛되지 않은 믿음, 헛되지 않은 은혜는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냐면 부활의 믿음을 주세요. 무슨 믿음을 주세요? 부활의 믿음.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근데 성경대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성경대로 돌아가신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됐어요.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로 돌아가실 뿐 아니라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믿어도 헛되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실 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를 보장해 준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요, 헛되지 않은 믿음과 헛되지 않은 은혜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줘요. 부활을 믿게 해주세요. 부활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안 했으면 우리가 부활하겠어요? 우리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부활의 종교예요.
계시의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예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시해 줄 수 있어요. 나타낼 수 있고 체험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예요. 또 무슨 종교예요? 계시의 종교예요. 그분이 부활을 안 하셨다면 체험도 못 해주고 계시도 못 해주고요. 우리 부활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도 부활할 거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우선 영혼은 천국 갈 거 믿으세요? 육신 땅에 묻혀가지고 썩지만 예수님 오시면 다 부활할 거 믿으세요? 이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잡종교의 믿음하고 똑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영적 존재에 종교심이 있어요. 종교 노름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 종교 노름하도록 많은 이론과 가지고 속임수로요 사람을 종교에 묶여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강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위해 돌아가셨다. 그뿐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너한테 있느냐? 만약에 부활을 믿는 믿음이 너한테 없으면 너는 종교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부르짖죠.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증하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걸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다면 버리운 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으면 나도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증하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걸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래서 너는 버리운 자다. 내가 부활의 신앙이 있고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난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있는 걸로 쏟고 있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건 여러분이 부활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따져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됐느냐 안 됐느냐,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냐 진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않았으면 우리의 믿음 다 쇼로 끝난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셔서 그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베드로에게와 그 다음에 그 12제자에게와 500여 저 사람들에게 감난사는 일시에 보이시고 나중에 바울에게도 나타나고 나머지 모든 세계에 나타나고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왜요? 확인시켜 주려고요. 그래야 부활한 걸 믿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가? 누가복음 24장 36절 43절 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다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는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요 일단에 또 어떤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이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그러는데도요 이 사도들은 사실 그 부활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사실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엠마론이라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집 방에 숨어서 꽁꽁 숨어서 근심 걱정에 두려움에 매여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3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지금 제자들이 근심 걱정하고요 공포에 떨고 슬픔과 좌절과 절망에 젖어 있는 그 가운데 그냥 문 옆에 쓴 게 아니고요 뒤에 쓴 게 아니라 그들이 삥 둘러앉아서 의논했다면 좀 가운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가운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그 거룩한 부활하신 신령체가 그들 앞에 문도 안 열고 바로 가운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헛것본 걸 생각 않도록 가운데 탁 나타나서 모두가 다 보도록. 근데 이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니까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왜 영인 줄 알고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럼 너희가 보는 같이 된 살과 뼈가 다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기이 여기고 두려움에 아직도 잡혀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생선 한 탑을 주니까 생선을 받아서 잡수셨어. 그랬더니만 생선이 밑으로 떨어졌다는 말이 있습니까? 에? 여기 살과 뼈가 없으면 떨어지죠.
여러분, 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자기를 보여주며 부활하신 육체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확실히 알려줬을까요? 나중에 도마에게 의심할 때 도마에게 두 번째 나타나서는 네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만 믿는 자가 되라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은요 부활하신 그 육체를, 부활하신 그 모습을 확실히 정확히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도록 제자들에게 확실히, 그 많은 500여 사람들에게 확실히 40일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 우리 때문에 돌아가시고 so what? 뭐합니까? 부활하지 못했다면 nothing이에요. 세상 잡종교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잡종교 교주들이 다 죽어서 썩었잖아요. 오직 부활하시고 썩지 않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부활했다 뜬 소문처럼 날린 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만져주시고 먹어 보이시고 부활한 육체가 어떤가 보여주셨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건 뭐 살리는 것은요 이거 육은 무익한데 그럼 영으로 살면 말이야, 그 영은 뭐 음식 먹어도 맛도 모르고 말이야, 춥고 더운 것도 모르고 뭐 그런 거 아니야? 뭐 맛없는 거 아니야? 재미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육체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땅으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냥 있다고 그래요? 그냥 문 닫고 나갈 때 벽에 붙었어요? 그냥 나갔어요? 여러분, 난 개인적으로 이게 얼마나 복되고, 그리고 얼마나 나를 힘있게 만들고, 얼마나 즐겁게 만들고, 얼마나 확신 있게 만들고, 얼마나 재밌게 만들고, 얼마나 증거하게 만들지 몰라. 천국에 가도요, 우린 단 거, 신 거, 짠 거, 맛있는 거 다 알아요? 우리가 신령체로다가 변화돼서 물질에 뭐 접촉을 안 받고 제한을 안 받고 시공의 제한을 안 받지만 얼마든지 맛있는 거, 단 거, 짠 거, 좋은 거 다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다 서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영이니까 뭐 가서 뭐 부모를 만나고 자식을 만나도 뭐 아무 접촉도 뭐 느낌도 없잖아. 아니에요. 만져보라 그랬잖아요. 영과 살이 있죠.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근데 있잖아요. 먹어까지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는 그런 헛개비 같은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이 별로 그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부활은요 완전한 부활입니다. 완전한 육신이요, 완전한 영이요, 완전한 영적 존재요, 물질의 지장을 받지 않고요, 물질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 예수님같이 부활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진짜 용기를 주고, 그 믿음이 진짜 자랑스럽고, 그 믿음이 모든 걸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 없으면 다 가짜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있으세요? 그게 헛되지 않은 믿음이 헛되지 않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헛된 믿음과 헛된 은혜를 주려면 뭐하러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어요? 쇼하려고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죽어도 사는 거 믿으세요? 살아도 사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이미 영생에 있는 거 아세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 아세요? 사방의 새벽에 온 거 아세요? 여러분은 부활의 믿음을 가진 분들로 100% 믿고 싶습니다. 한 사람도 나가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잡정제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임 목사가 여기서 부활의 믿음을, 부활의 신앙을 전파하지 않으면 전 가짜 목사예요. 요새 천국 지역 선파하는데 여러분, 대가가 다 가짜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첫 번에 회개하러 천국이 가깝다고 했는데요, 제자들을 내보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러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세례왕도 첫 번째 외친 게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는데요,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없고 사람들이 천국 가려고 노력도 안 하고 지옥을 피하려고 절제도 안 하는 게 천국 지옥 설교가 없어졌어요. 부활의 신앙이 없어졌어요. 그냥 쏘갔어요. 사탄에게 쏘은 거예요. 거짓 믿음에 쏘은 거예요. 아까 김정태 장로님 통해서 말한 것처럼 왜 우리가 성경과 필요하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체면에 걸렸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리 오래 믿고 목사라고 할지라도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 가짜인 거 하세요? 아직 육신에 있을 때요, 여러분 기회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믿음이 잘못되면 성경 공부를 참여해서라도 기도하면서라도 내한테서 물어봐서라도 여러분 확실히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 내가 아주 바울도 좋아하고 베드로도 좋아하는데 바울이 솔직한 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서 15장 10절 19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주 너무 마음에 들어. 여러분 정말 제가 하나님 잘 섬겨서 여기서나 대화받고 여기서 뭐 배불리게 등뜨시게 따갑게 살고 따시게 살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높임받고 이러고 끝난다면 나 오늘 당장 예수님 안 믿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벌써 내가 한국 내로 67세야. 난 나머지 조금이라도 그냥 뭐 힘이 있고 정력이 있을 때 세상대로 살겠어. 예? 아니 1000년을 갑자기 10,000년을 살아도 일단 끝나는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요 10억 년을 살아도 끝나는 거예요. 보고 싶은 사람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땡이야. 만족해요? 여러분 진짜 만족은 영원히 살아야 만족한 거예요. 영원히 줄고해서 만족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헤어지잖아요. 진짜 행복인 거예요. 알아요? 까짓것 예수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복받고 뭐 인정받고 아니에요. 저 당장 때려쳐요. 하나님 앞에 말해요. 두 손 들고 막 당장 때려쳐요. 안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도 아니죠. 뭐 부활 없으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도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분도 사기꾼이에요. 사도 바울 얼마나 정직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 부활도 못해요.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해요. 우리도 살지 못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사도 바울 자신도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섬기는 것보다 더 불쌍한 거 없어요. 아셨어요? 예, 내가 말에 웃으면서 있는 척하고 사람한테 거짓말 시키고 뒷근육으로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못났으면 더 잘난 척하지만 뒷근육에 자기가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자기 비참한지 아세요? 예? 옛날에 제가요 우리 사람한테 아이고 나이도 나보다 6살 적은 우리 사람을 데려다 놓고 내가 막 그냥 탕자 생활할 때요 막 탕자한테 소망이 없으니까 앞길이 안 보니까 막 짜증가 나고 곤태만 나고 신경질만 나니까요 우리 집사람 참 괴롭혔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참 지혜로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자랑하잖아요. 지혜롭게 그때 우리 사람이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나 오늘 목사 못 됐을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내가 막 트집고 그러니까 어느 날은 그러더라고요. 여보 뭔지 모르지만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 화목하려고. 그런데 그 순간 듣는 순간 겉으로는 그렇지 알았지. 그리고 탁 화장실 들어갔어요. 화장실 들어가서 내가 내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남자놈이 얼마나 내가 못되고 얼마나 나쁜 놈이고 저 나이 어린 아내한테 내가 얼마나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뭔지 모르지만 잘못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이런 비참한 내가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나를 속이는 것보다 비참한 게 없어요. 알았어요? 성경에도 주 안에 자기로서 남을 것은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 주께 공받을 줄을 알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이고 있지 않고 속고 있지도 않고 저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이고 확신할 때 여러분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넌 배우고 확신하는 데 거하라 그러잖아요. 사도들은 듣고 보고 만지고 확인된 바를 전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활의 믿음이 있으세요? 진짜 있으세요? 진짜 있으세요? 예수님 언제 와도 부활하세요? 예수님 언제 와도 천국 가세요? 이건 정확히 확인해야 돼요. 그냥 영적 존재라 종교 심이 있어가 릴리저스 마인드가 있어가 그냥 이거 안 돼요. 오늘날 교육자들이 여러분들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이 부활의 신앙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왜 살았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 주고 진짜 소망 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기독교가 뭐 세상 잡종이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제발 좀 알아들으시기 원합니다. 제발 좀. 정말 답답해요. 어떤 때는. 여러분 또 보세요. 욥기 19장 25절 26절 보세요. 내가 알기에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 후에 이 땅에 그가 후에 이 땅에 쓰실 것이라. 내가 이것이 썩은 다음에 여러분 이 한국말은 내가 육체 안에서 육체 바깥에서 그를 친히 보라 하는데 원래는 육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썩은 다음에 어떻게 육체 안에서 봐요? 다 썩었는데 그 육체 안에서 본다는 건 킹제임스 원래 그 보수적인 성경에 보면 육체 안에 다시 부활한 육체 말하는 거예요. 부활은 여러분 욥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자랑했던 사람이 그렇게 상상도 못하는 시련을 받는데 왜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것도 여호와신 여호와는 찬송을 받을 자도 승리할 수 있던 게 뭔 자세? 바로 부활의 신앙이었어. 내가 이렇게 죽었고 친구들한테 오해받고 죄짓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다고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주라고 이럴 망정 나는 주 안에 순전하다. 난 부활의 믿음이 있다. 예수 하나님께 알려주셨다. 예수님이 언젠가 이 땅에 쓰실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 나는 부활한다. 할렐루야. 내가 그를 대하기를 외인같이 대하지 않고 마음이 춥고 왜 그래요? 아버지니까 외인은 아니죠.
여러분, 욥은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는데 누가 환난을 이겨요? 부활의 신앙이 없는데 누가 단두대에다 목을 맡겨요, 여러분? 누가 불 속에 뛰어들어가요? 부활의 신앙이 없고 생명이 이걸로 끝나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왜 다 왕하고 타협하죠? 안 죽죠? 불 속에 왜 던짐을 받아요?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가요? 많은 기독교 교회에서야 왜 많은 순교자들이 죽어요? 타협하죠. 여러분,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어떤 시련도 이깁니다. 어떤 두려움도 이깁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사는 거고 살아도 사는 거고 우리 이미 영생이 있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합니다. 육은 죽여도 영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영과 육을 지옥에 멸한 자를 두려워하시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야. 놀라지 말라, 내가 하나님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차피 육은 죽어요. 올 땐 순서죠. 갈 땐 순서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힘쓰고 애쓰고 돈 바쳐고 11조 내고 애쓰지만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 다 틀렸어요. 돈 가지고 구원 사는 거 아니거든요. 집 벌어 바쳤다고 구원 사는 거 아니거든요. 구원은요, 헛되지 않은 믿음과 헛되지 않은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믿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와서 우리 구원 이룬 거 믿죠? 그를 영접만 하면 구원받는 거 믿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믿죠? 그럼 여러분, 헛되지 않은 믿음과 헛되지 않은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거 확신해야 돼요. 이거 확신 안 하면 불안해요. 초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임한 것은 죽음의 공포에 잡혀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를 놔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이때 여기서 거의 40년간 임 목사 얼굴이나 생활에서 비굴한 거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주 안에 자라가는 겁니다. 성경에도 자라는 주 안에 자라가라 했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도 제 기억에 누구 앞에나 어떤 교회에도 비굴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 체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 알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셨어요?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게 없어요. 사람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가 문제예요. 내가 거짓말 아니잖아요. 거기서 하면 40년 이상을 살았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적고 능력에 있는 거예요. 즉 열매에 있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고 거짓말 해봐야 뭐 사기꾼 되죠. 이 지역에서 다 있었던 거니까.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18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렴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었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납벌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제가 지금 깡깡거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면 여러분 위로가 돼요? 여러분, 부활 안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의료가 돼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 다 가짜예요. 임목사 당장 때려친다니까요. 여러분, 사도들은 듣고 보고 만지고 확인된면을 전한다고 기독교는 아까 뭐죠? 부활의 종교, 체험의 종교, 계시 종교라 했죠? 여러분, 여기 있는 임목사가 어떤 거 체험인지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거 체험한 게 다 가짜라면 세상에 게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임목사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그분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임목사가 뭐 내었을 거였어요. 임목사가 프린스트를 나왔어요. 하버드를 나왔어요. 한국의 장신을 나왔어요. 한국으로 말하면 군소신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통합에 들어갔던 거는요, LA 가서 재교육받고 들어왔어요.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되면 주먹군이죠. 태권도 대표 선수였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임 목사에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순종했어요. 그분을 앞세웠어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로 여러분 아무리 딴 말은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어서 뭐가 잘 된다 뭐가 잘 된다 그러나 60평생 목숨이 끝날 땐 다 없어진다. 그게 위로가 됩니까? 안 돼요. 아셨어요? 그건 위로가 안 돼요. 영생이 아니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6절 보죠. 여러분 시편 23편 누가 했어? 다윗이 그렇죠. 여호와는 내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랬죠. 그럼 다윗이 여호와는 내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살던 그 육신의 세계에서만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튼튼하게 하고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정녕 그 선하심과 이 삶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뭔지 아세요? 영원한 생명 때문에 여호와는 내 목자니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다윗이요 시편 23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왕고로 왕권이 강해지고 든든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 평생 나를 따르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영생 때문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두려움이 없고 여러분 목마름이 없고 여러분 모든 게 다 자족한 거를 말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만년 천년 백만 년을 살아도요 일단 나중에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So what?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데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있으세요? 진짜 있으세요? 확실합니까? 이거 너무 중요해요. 나는 여러분이 다 다윗처럼요 그 선하신 것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 그 영생을 받은 것 때문에 구원 받은 것 때문에 부활의 신앙 때문에 어떠한 속에도 자족하고 만족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그러면은 헛되지 않은 믿음과 헛되지 않은 은혜는 또 어떤 믿음을 줍니까?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그러니까 9절서부터 10절 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내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짧은 문들에 은혜가 4번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헛되지 않은 믿음과 헛되지 않은 은혜는 뭘 주냐면요 수고하는 믿음을 주세요. 수고하는 믿음. 조금 듣기가 거시기 합니까? 수고하는 믿음. 여러분 진짜로 부활의 신앙이 있고 부활의 신앙이 믿고 영생이 있는 자는요 누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남성교 여성교 뭘 위해서 수고하라 안 해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지 아버지니까 하나님 일이 지 일이니까 교회 일이 지 일이니까 형제 일이 지 일이니까 알아요? 누가 안 시켜주고 본능적이에요. 내가 그랬죠. 난 12남매 중에 막내라고. 그 많은 남매 중에서 자라다 보니까 진짜 가족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내 아버지 내 엄마니까 자동적으로 엄마 아버지 편들게 되고 누가 엄마 아버지 조금만 나쁘게 눈빛이라도 이상하면 나는 막 불심지가 눈에 켜져.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더라고요. 아셨어요? 그런데 정말 부활의 신앙 진짜 영생이 주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그 사실을 알면요 자기가 누가 말하는 교회 나오면 자동적으로 하나라도 쓰레기도 주시려고 그러고 빗자루 주시려 하려고 그러고 의자라도 바로 놓으려고 그러고요 그래도 남성교회 여성교회 뭐 전도고 모든 거 그냥 모든 일에 인볼받아서 힘쓰고 애쓰는 그건 자동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했는지 모르지만 전 누구한테 헌금 강조도 안 하고 안 하는 사람은요. 왜요? 지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어느 날 깨우치는 것은 자동적으로 할 거니까.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너희를 아무도 가르칠 자가 필요 없다. 너희 속에 기름 부음 받음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성령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면 인간의 도리를 가르치듯이 자동적으로 알아요.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고아와 같이 내버리지 않고 우리 인도하러. 그렇죠? 가르치려고. 그러신 거예요. 에? 그렇죠?
그래서요, 진짜 부활의 신이 있으면 진짜 영생 있고 진짜 하나님 아들, 딸이라면 수고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수고하는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때 가장 예를 듭니다. 석학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스데반이 죽는도 가편투표를 해서 스데반 죽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지만서도 나중에 그가 담에서 가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와, 지가 이제까지 알던 모든 걸 오물같이 여겨버리고 똥같이 없네. 온갖 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지가 아무리 그 당시에 석학이라 해도 엘리트라고 해도요,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자기가 가진 지식까지 상대가 됩니까? 게임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상대가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 모든 이론을 파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불구하는 것도 다 아세요. 그분은 전지전능하니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깨달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7절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살아났잖아요. 또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왜? 정말 지혜, 하나님의 믿는 것이 사람의 지혜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다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있던 이제까지 알고 그걸 내세워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자를 잡아주겠는데 가편투표를 하고 이게 얼마나 죄송스럽고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그렇고 제가 하나님의 아들, 딸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렇고 죽을 정도로 그런 상상도 못하는 그 핍박과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죽은 줄 알고 돌로 쳐서 내버리는지도 살아나는 이런 체험을 하면서도요, 그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냐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여러분 누가 이럴 수 있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임목사가 뭐가 있어서 당당하고 여기서 40인상에서 한 번도 누구한테 비굴한 모습 안 보인 게 왜요? 비굴할 수 있는 조건들이 없어갖고요,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두려워할 일이 없으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놀라울 일이 없으면 왜 놀라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모든 염려를 맡기려 해서?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어림도 있고 비굴할 수밖에 없는 차전과 환경과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뛰어나갈 때 강하고 담대하게 큰 소리 치고 나갔듯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아셨어요? 하나님 영광을 해서 일부러 아닌 척했어요. 안 두려운 척했어요. 안 놀란 척했어요. 비굴을 아닌 척했어요. 다 가진 척했어요. 다 있는 척했어요.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보셨어요. 저놈이 두렵고 떨리고 어려우면서도 저놈이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렇게 힘쓰고 애쓰는구나. 여러분 딴 거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임목사는 이족에 세운 건 하나님이 심플로 세웠다 그러잖아요. 저렇게 못나고 운동이나 하고 깡패같이 살던 저런 놈도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위해 힘쓰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도 소금도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너희가 말로 알아보니까 능력으로 알아본다. 그 능력이 뭐예요? 열매로 알아보네. 열매로. 아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 13절 보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줄구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되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용서하십시오. 주안에 좀 자랑할게요. 언젠가 한번 청지기, 옛날에 이제 여러 명씩 청지기 훈련 받았잖아요.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할 때 한 분이 간증으로 나와서 나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지도치 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임전도사님이 전도사 때요, 자기가 새벽에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차가 없고 면허증도 없고 뭐 그래서 임전도사님이 새벽에 저를 몇 달 동안, 5달인가 몇 달 동안 새벽에 항상 픽업해 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농장인가 어디에. 근데 저는 거의 진짜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말 들으니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저런 환경 속에서 인내하고,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또 한 분은 그냥 이른바 우리 봉주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아프실 때 목사님이 할아버지 복음 전하려고 뭐 1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하기 전에 2부 예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1부 예배 끝나고 나서 가서 목사님이 그 8달 동안 우리 할아버지 2층에서 안고 내려와서 교회 와서 말씀 듣게 하고 또 데려다 주고 그런 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와 우리 식구들은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 지역에 40여 년 살면서 가만히 잊어버렸어요. 염소 떼들은 안 잊어버리지만 양 떼들은 잊어버리잖아. 응? 잊어버렸어.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정말 천국이 내 거가 된 사람, 영생이 있는 사람,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소망중에 줄거며 한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하기 힘쓰는데 누가 가르치면 자동적으로 해. 왜? 이 집이 내 집이니까. 내 하나님이잖아요. 내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자기 집에 손님 들어오고 누가 친척이 오면 누가 대접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뭐 내놓으라 그러면 좀 내놓을 게 있으세요? 참 우리가 주 앞에 진실하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4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 말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의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택함 받은 자가 하나 헛되지 않은 믿음과 헛되지 않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생을 가진 사람이고요. 여러분,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당신들은 신앙생활을 보니까 진짜 택한 분들이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볼 때 당신은 정말 택한 분이야. 택한 목사야. 택한 성도야.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 믿고 떨고 귀신도 가짜 진짜를 알아봐. 그럼 한번 우리 알아보세요. 후합이. 우린 누굽니까? 우리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없고요. 우리가요 수고하는 믿음이 없다면요. 신앙이나 믿음 똑같은 거예요. 믿음 없다면 우리는요 종교인이에요. 버림받은 자. 사실은 예수님 오실 때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인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고요. 잘못되면 다섯 처녀같이 돼요. 준비하자는 우리 새세명 교우들은 모두가 다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요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라는 모두가 돼서 모두가 하나님께 택한 백성으로 나타나고 인정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저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세 번째는요 증거하는 믿음입니다. 헛되지 않은 믿음과 헛되지 않은 은혜는 부활의 믿음을 주고 수고의 믿음. 세 번째는 증거하는 믿음을 줘요. 다시 말해서 그러므로는 뭐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신을 만났고 부활의 신앙을 가졌고 수고하는 부활의 믿음을 가졌고 수고하는 믿음을 가졌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전했다. 그러므로 너희도 믿고 우리도 믿고 너희도 믿고 다 믿는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밖에 못 전해요. 사도들은 듣고 보고 만지고 확인됨을 전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제가 여기 올라오기만 하면요 저도 목소리도 아끼고 싶고 설교도 짧게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요.
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언행인데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 이론적이고 종교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대로 죽었다 성경대로 살아나서 우리의 구주가 되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 내가 만났는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들었지만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그 계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고요, 그런 부활의 종교, 우리 예수님 이걸 만났는데 어떻게? 이걸 그냥 어떻게 형식적으로 증거하느냐고요. 사도 바울도요, 얼마나 그게 안타깝고 불쌍해야 그렇게 어려운 핍박을 당하고 통제하는 사람한테 쫓겨나고 그래도 그렇게 때를 놓든지 못든지 그냥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힘쓰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솔직히 그전에도 말했지만 한국 가서는 어디 가나 택시를 타도 복음 전도하지 않으면 못 베기는 이유가 나도 쉬고 싶어요. 근데 요 순간이 저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인지 누가 알아요? 예수님은 유다가 다 가짜인지 알면서도 육신을 쓰고 왔기 때문에 육신의 자격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설득시켜 보려고 여러 번 출하여 하는데 내가 이 운전수가 요때 내 때문에 구원받을 기회인지 누가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데 나는 얼마나 잘하는 일이야. 그래서요, 피곤하고 그래도 하는 거예요. 사도벌같이 내가 임의로 복음을 전하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나 임의로 저러지 않을 때 난 직분을 맡았다. 내가 만약에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내한테 화가 있다. 그거예요. 진짜 부활의 믿음이 있고요, 진짜 애쓰는 수고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거예요. 왜? 증거하기 위해서요. 증거하는, 세 번째는 증거하는 믿음을 했잖아요. 안 증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요,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애가 철로길로 떨어지려는데 남의 애라고 그냥 놔두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막 무슨 일도 야 이러면 가서 붙잡죠. 야 지금 그 엄마가 모르고 왜 남의 애 붙잡았어? 그러면 나중에 아이가 철로길로 떨어져. 아 그래요, 고마워지.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으세요? 진짜 여러분 영원히 불쌍한 거 아세요?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오늘날 평화에 가는 걸 알 때는 좋았어. 네 눈에 감췄구나. 때거르니 원수로 토속을 쌓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애들을 밀쳐 죽이며 다 애들을 사로잡아가고 그대로 이루었 애들 지수의 티투스 장군이 여러분 그 100만 대군을 끌고 와서 진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퍼졌다가 193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어. 1948년 5월 14일 하나님 말씀에 세웠어. 여러분 왜?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안 받으면 당할 거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외쳤던 건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면 우리 복음 안전하겠어요? 내 새끼 그냥 안 믿어도 돼요? 내 부모가 안 믿어도 그냥 가면 놔둬도 돼요? 애타게 부모가 믿도록 부모가 어떤 걸 봐야 내가 어떻게 믿겠는가 힘쓰고 애쓰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앞으로 가서 너 전도했느냐?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게 뭐예요? 족된 소식을 전하려고 구원의 소식을 내고 산을 놓고 강을 놓고 그 발이 얼마나 그리 아름다운지, 그 냄새나는 발이 아름다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증거하는 믿음이 있냐고요. 증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수고하는 믿음이 있고 정말 부활의 믿음이 있어요. 증거를 많이 하냐 적게 하느냐 문제가 있지만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사도행전 8장 1절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뭐가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뭐를 만드냐? 어떤 권능을 주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증인이 됩니까? 그럼 전혀 내 가정도 이웃도 증거할 마음이 없고 한 번도 증거해보지 않았다. 귀찮다 바쁘다 한 번도 증거해보지 않았다. 그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움이 없었다. 아유 위어 크리스찬? 정말 기독교인입니까?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요 자동적으로 영혼에 대한 불쌍함과 긍휼함이 있어서 많이 전하지 못하고 지혜롭게 전하지 못할 망정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으면 우왕 생명소리 내듯이요. 근데 그게 있냐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러 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으려면 된 자세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1대1 성경 공부할 때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내가 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본인이 미리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얼마 전에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있던 사람을 용서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가볍고 기쁘고 자유롭고 내 얼굴 보면 모르세요? 자기 집안 식구들도 다 알아. 너 변했다고. 예, 정말 내가 봐도 얼굴이 환하게 변했어 있냐고 달라고.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가 먼저 간증해서 아,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내 얼굴에 살기가 흐른다고 그랬던 사람인데 내가 변해서 기념사진이 내 방에 있잖아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내 남편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 알아줄까요?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인정할까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가 이웃이?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사실입니다. 네, 우리 집사람은 저의 진짜 목사라고 합니다. 나도 우리 집사람이요, 진짜 사모 중에서 용서하십시오. A급 사모, 특급 사모라고 합니다. 우리 딸이요, 엄마 아빠는 진짜 목사라고 합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형제자매 일가족들이 너 진짜 목사라고 합니다. 사실이에요. 이 지역에서도요, 제가 진짜 목사 소리 듣기 위해서, 진짜 목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쓰는 거 모르십니까? 여러분 용서하세요. 사실로 내가 못났을 만큼 못난 거 보충하려고 여러분 새벽 2시에 항상 새벽 기도 나오는 거 모르세요? 못났으니까 못난 만큼 열심히 가르쳐서 복종시키면서 진짜 목사로 나타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내 속만 아니라 겉으로도. 그러면 전도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그런 게 우리에게 있냐는 거죠. 얼마나 주를 힘쓰게 애쓰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만으로 영광 진실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서 사도행전 6장 8절 10절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이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을 더불어 변론할 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면. 이게 뭐예요? 스데반은 목사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령이 임해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전달로 나갔을 때 별일을 다 당했지만 또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그죠? 아무도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언변과 구변과 재변을 줘서 다 말씀으로 그들을 소수시키는. 그래서 너희는 뭘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말이죠. 너희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여러분 집사, 장로, 목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집사부터 내가 올라왔잖아요. 여러분 저 서리 집사 때도 귀신도 쫓아내보고 방언도 하고 병자도 고쳐봤어요. 이 지역에서 성경 말씀이 맞더라고요. 집사 직분을 자르면 믿음의 큰 담력과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그랬죠. 스데반도 집사인데요, 여러분 별 기적이 다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알아요. 장로라고 목사라고 아니라요, 서리 집사라도 이제 간 믿는 사람도 순수하게 진짜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알아요? 우리가 순수하지 못한 거죠. 아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니까 하나님이 큰 힘을 주셨습니다. 스데반뿐이 아니라 빌립도 많잖아요. 여러분 한국의 평신도들도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많은지 몰라요. 골로새 1장 6절에 보세요.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뭘 깨달아?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저희 중에서 온 천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 예, 헛되지 않은 믿음, 헛되지 않은 은혜. 참으로 믿음을, 은혜를 깨달으니까 저희 중에서 온 천에 열매를 맺어 자라. 디모데 4장 1, 2절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고 건하라. 사도가 세운 디모데 오늘 같은 목사입니다. 예, 목사는요, 진짜 목사라면요,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사람이 눈치 보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 증거해야 돼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수고하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서 직분자라 그러면서 어떤 자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와서 심령골수 피부 다 쪼개볼 때 그 앞에 딱 드러날 때 어떤 분이 죽었다 살아났는데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자기 모든 게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빛 앞에 있으면 어둠이 다 드러나듯이 우리 뭐라고 할까? 예, 저도 잘못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내 마음을 살피고 잘못된 걸린 것을 항상 주님에게 고하죠. 하나님, 예수님 미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면 다 우리 모든 불의의 소리 깨끗해요. 그러나 죄 없다 그러면 주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여러분 고백하면 됩니다. 지금 오늘부터라도 주여, 난 정말 부활의 믿음 가진 자로, 주여, 내가 있는 걸 압니다. 그렇다면 내가 수고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증거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출생 존 와나메이커는 서점 첨언으로 시작해서 다수성가한 신앙인입니다. 미국의 최신부 장관도 지냈으며 교육사업, 위생사업, 사회사업에도 투자했고 주일학교를 설립했으며 YMCA를 창설했습니다. 그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욕망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며 헌금과 구제 봉사를 하는 것은 크리스천의 절대 의무라고 했습니다. 그가 중국에 시찰 갔을 때 어느 시골 길을 걷다가 밭을 가는 농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챙기를 보니까 왼편에는 소가, 오른편에는 청년이 끄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상한 광경을 본 와나메이커 씨는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왜 사람이 소와 함께 밭을 갈게 합니까? 그 청년이 어디 견디겠어? 그러자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저 청년은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은 예수를 잘 믿는 주일학교 교사인데 작년에 저기 보이는 예배당을 건축할 때 소 한 마리를 팔아 예배당에 건축 헌금을 하고 자신이 소를 대신해 밭을 갈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마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시던 주님처럼 그는 소와 함께 멍에를 메고 약속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와나메이커는 크게 감동을 받고 그 청년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 신학 공부를 시켰는데 그가 바로 중국 복음화의 기수 성문삼 목사입니다. 그 백화점 왕이 그 소가는 그 모습을 보고 픽업해서 신학 공부시켜서 중국의 복음에 의해서 성문삼입니다.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 성문삼 목사 찍으면 그저 쫙 나옵니다. 그래요? 정말 부활의 신앙이 있기에 그거 정말 힘쓰고 애쓰는 수고하는 믿음 가지고 교회를 짓기 위해서 내가 소 대신 애쓰고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가 정말 약속대로 소를 대신해서 쟁기를 가는 그 모습, 그 신실한 모습, 그것 때문에 여러분 거기 와나메이커 그가 우연히 갔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하나님은 다 살펴보고 있어요. 야고봐, 내가 다 보았다 하듯이 다 보고 이거 정말 하나님이 보내서 미국 그 시대에 미국 왔어. 신학 공부고 중국의 복음의 기수가 됐어.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고 용서하십시오. 저는 실수 많이 합니다. 왜 막내를 따라 천방지축이에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항상 마음을 드리기에 힘쓰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힘쓰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를 못난 놈을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게 보셔서 나 같은 걸 사용하고 계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시지 않습니까? 나보다 여러분 다 잘났다고 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신실하고 정말 복음을 해서 애쓴다면 우리 하나님인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인들 안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 앞에 우리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